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제 16장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곧 아랍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갈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을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지금 같은 중동의 전쟁, 서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환경과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온 그 결과물이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왜 그로 번성케 하셨을까? 그것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아닐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 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긍휼하심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갈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긍휼을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좀 더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소리와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단순히 그들을 생각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해 주셔서 그들과 직접 함께 해 주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나? 아니면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픔의 시간이 있었나? 과연 우리가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고통소리를 들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괴로워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나도 지금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조그만 생각, 고통, 억울함도 다 감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나이에 지극히 이 개인적인 고통조차도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낳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탁 들어주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아멘. 하갈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통하며 눈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즉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현실은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낄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즉,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예요. 그 연애 편지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더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은혜가 믿음이 얼마나 크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는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조각가였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뜨니까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서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잖아. 거기서 팔아먹고 얻은 것이 지금의 이스마엘을 낳게 만드는 근원이 돼서 거기서 얻은 종이 여종 몸종이 결국은 그 일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 이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었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까지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그 이유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책 안에 31,200가지의 복의 비결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되길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의 축복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해준 거죠. 사해와 갈릴리 같은 이 평지 안에 같은 위도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의 호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보내질 못하니까 그 안에서 썩어서 퇴적증이 생긴 거고, 갈릴리 바다는
내가 받아들일 만큼 다시 내보내고 나니까 늘 생기가 있고 새롭게 돼서 그 안에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쓰고 나면 그거 그냥 땡이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줄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을 벌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읽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환상도 열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이것저것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말씀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혼란 속에 빠져버리면요, 기도를 드려도 왠지 답답해요. 뭔가 개운치를 못해요.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찝찝하게 변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관해서 운행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왜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을까? 13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서 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17절 18절에 보시면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피식 웃었어요. 사례는 주방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피식 웃었어. 진짜 웃기시는 하나님이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니까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늙어서 애 못 낳을 거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제 허리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던져요. 그러면 13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질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도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더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답답하셨을까?
영주 집사 누가 더 답답할 것 같아? 하나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으지. 왜? 아브라함은 답답할 일이 없어. 오히려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더 고마운 거예요. 왜 방향지시를 안 해주고 자기가 할 일을 말씀 안 해주시니까. 오히려 답답한 건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보면 더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갖고 안달복달하는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사실 아브라함은 답답한 게 없어.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13년 동안 만나지 않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생각해서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기다려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다른 애인이 생겨서 한 사람을 안 만나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13년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왜? 대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은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혀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먼저 답답하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샤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냐?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앞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잖아. 여호와 앞에서 몰라 안 해도 숙제돼 줘야 되겠구만. 그리고 행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어떻게? 완전하게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원하는 방법을 썼지만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고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요? 13년이 지나니까 13살 됐어요. 13살 됐으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 가지고 누굴 바라보고 있어?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이래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얼굴 앞에서 행함이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제발 내 얼굴만 좀 보면 안 되겠냐?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얼굴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늘 다른 튀고 다른 생각 갖고 다른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 나 하나만 바라보고 나 하나만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애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짝사랑이지 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고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환경 조건 따져가면 사람들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들어와? 사람들에 대한 실망, 좌절, 절망. 조건적인 거, 환경적인 거 따지고 가면 늘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 답답.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너는 그냥 내 얼굴 앞에 있어. 누가 너에게 그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내 앞에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왜? 내가 전능한, 전지한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게, 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깊은 조건, 오직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오직 주님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모든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